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는 관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혼자가 아니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함께 똘똘 뭉쳐서 이 세상을 그리고 영계를 다스리고 계시더라고요. 관계는 우리 인생의 생명과 건강에 있어서 결정적이며 관계가 잘 되면 부와 성공과 행복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잘못되면 성공, 행복, 이런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바로 관계 안에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 파괴의 문제,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문제, 경제 난국, 정치 파행, 사회 문제, 환경의 문제들이 다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이것을 사람들이 함부로 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맺고 살아갈 관계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필수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필수적이고 가장 우선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임체인, 공동체인 교회와의 관계가 또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길거리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교회와 관계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애롭고 힘들고 불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몇몇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관계 중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잘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말하자면 우리끼리 좋은 거, 우리끼리 하나님 잘 믿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 이것도 우리 믿는 자들의 필수적인 관계다. 성공과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필수적인 관계라는 것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교회와의 관계, 교회 밖에 불신자들과의 관계는 비록 2차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인간의 모든 2차적인 관계들은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1차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않고 무너지면 교회와의 관계도 깨지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관계도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난과 불행은 이 물질적인 자원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2차적인 관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인간관계를 해가고 이 환경과의 관계, 또 교회와 관계, 이런 거 할 때 정말 이 모든 것은 우리는 가난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차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니까 우리의 2차적인 관계, 즉 수평적인 관계인 모든 인간관계가 잘못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긴 삶을 누리기를 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 잘 맺읍시다. 또 교회와의 관계 잘 맺읍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교회 밖에서도 믿는 자들답게 그들과 잘 관계 맺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어요. 그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타락한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찾고 계신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인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사는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가 있다고 신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불신자들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심정, 간절한 소원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원하시느니라. 자,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끝에가 뭐예요? 원하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신다. 뭘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자,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나라, 민족 구별이 없어요. 잘 살고 못 살고, 잘나고 못나고 이런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이런 걸 가지고 막 판단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인간이라면 무조건 다 하나님 거 와서 빨리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잃어버렸던 그 천국을 찾으라고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을 따라 믿지도 않고 경배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사 주셨으니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또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몫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독생자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희생 제물로 그들의 죄값으로 대신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려 함이라. 말하자면 죄함으로 죽어가는 잃어버린 자들을 살리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죽어가는 그 환자를 살리러 내가 의사로서 왔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죽이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자나깨나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바로 하나님의 심정에 비유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이 있는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걸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자가 양을 100마리 끌고 가는데 99마리는 그 목자 주변에서 풀 뜯어먹고 물 먹고 잘 먹는데 세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야, 한 마리.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아이고, 99마리인데 한 마리 까지고 죽든 말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 놔두고 니들 꼼짝 말고 있어하고 나가서 산으로 들로 찾아서 헤맸더니 저 낭떠러지에서 가시에 떨어져갖고 걸려있는데 거기에 목숨 걸고 그냥 해서 건져갖고 돌아오셔서 이렇게 품어주고 이놈의 새끼야,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내가 멀리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품어주는. 여러분, 그러면서 99마리도 귀하지 않다가 아니야. 귀하지만 이 한 마리를 찾은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니들도 기뻐해야 맞지 않냐 이 말이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수백 수천의 교회 안에 하나님들도 자녀들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지만 교회 밖에 있는 아직은
제가 아직이라고 그랬어요. 아직은 언젠가는 믿게 될,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아담의 후손들이 회개하고 어서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시는지 그 열정과 소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효도를 잘할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합시다. 또 하나 교회 밖에 불신자들의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말씀을 보십시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유언을 하면서 이 세상을 오셨다. 떠나가면서까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게 이걸까?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 9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두 말씀은 마지막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는데 모든 족속으로 가서 어디든지 가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그래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만들어. 그래야 세상 전체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마지막 떠나면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체험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깨달으셨습니까?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된 거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놀라운 사실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것보다 세상에 귀한 건 없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아직 절실히 느끼지 못하면 아직 어린 거예요. 여러분 어리나 젊으나 나이 들으나 상관없이 이 은혜를 받았으면 증인이 됩시다. 증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잘 체험한 것을 사람들의 귀에만 있으면 얘기해 주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소원을 받지만 이번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의 구령의 열정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영광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에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제가 왜 갑자기 눈물이 나냐면요,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니까 그래.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나한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저도 구원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날마다 편안하지가 않아. 나 이제 편안하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미국 가서 살아도 되거든요. 나 걱정거리 없어요. 근데 구원받을 영혼들만 생각하면 근심이. 아이고,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고통받고 근심을 해요. 그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아끼게 눈물 나요. 다 같이 옵시다. 주여. 자유 구원을 받고 딱 보니까 자기 민족이 그래도 세상에서는 하나님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자기도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 믿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잘 믿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게
은혜인가 막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기쁜데 자기 가족, 친척, 동족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폼 잡는 이들을 보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잠이 안 와. 편안하지를 않아.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평생을 그 짐을 지고 살았어. 죄짐은 다 벗어버려서 편안하게 천국 가면 되고, 야, 구원받았으니까 날마다 신나게 살면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거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평생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 차별을 하지 않고 민족 차별도 없고 남북 차별도 없고 빈부의 격차도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왜 부끄럽게 여겨야 되냐? 난 자랑스럽게 이걸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동족에게 전도하다가 이 민족 배신자라고 종교의 배신자라고 그러고 얼마나 괴롭히고 막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안 만나면 될 텐데 아니 그들은 지들대로 종교생활 하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든지 내두면 될 건데 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냐 이 말이야. 깨닫고 보니까 저들이 너무나 비참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깨닫고 보니까 잘났고 뭐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 지옥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그걸 보면서도 잘 가라. 니들은 그리 가야 마땅히 놈들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말. 이게 크리스찬의 양심이죠. 저도 늘 얘기하지만 구원받고 나니까 내 부모님께 내가 불효한 게 생각나더라. 내가 효도하겠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모님 떠나서 이제 대학 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부모 효도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세상적으로 부모님에게 소홀했대. 구원받고 나니까 깨닫고 그때부터 내가 돈 모이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영혼부터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 형제들이 부담스러웠어. 가난한 집안 장남이 왜 내가 니들 다 책임져야 돼? 막 아니 마음은 사랑도 하고 막 애들 동생들 좋아한다 해놓고는 이기적인 생각이 올라오는데 미치겠더라고. 위선자. 그러다가 구원받으니까 니들 나 성공 안 해도 돼. 나 희생해도 돼. 여보 우리 그렇게 살. 그 동생들 다 성공시키려고 신학교 보내고 막 서울로 다 끌어올려가지고 막 같이 막 살자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막 싸움박질도 하고 오해도 먹고 욕도 당하고 가족들 친족들 이렇게 막 그럼 엄마가 왜 너희들은 만나면 싸움박질 하냐고 그러고 막 이런 세월을 보냈는데 결국은 다 구원받고 최고 복받는 로얄 패밀리가 됐잖아요. 오늘 본문 로마 3장 29절로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네. 좀 넘겨. 예,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구원을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는 것 믿읍시다.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인간 사람 차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늘 배우실 것은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오거나 교회 밖에서 어떤 사람 만나도 절대로 잘난 체하지 없기. 아멘요. 홍 사장 사업도 못하고 그냥 학교에 그 취직도 괴로운 친구들 무시하지 말라고. 그들 하나님처럼 네가 사랑하라고. 알았지? 야, 어제 우리 저 명환이 친구 하나 전도해갖고 그 아이 화장실 간다니 화장실까지 내가 가서 섬겨 그 냄새 하나도 안 나더래. 그 어려서부터 저렇게 받들어 병약한 친구가 이제 전도해서 왔거든요.
영어 성경 공부 때문에. 아무튼 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인데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저희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구원 받고 전도하라고 해서 친구들이나 그들에게 잘해주면서 접근하고 또 시간 내서 만나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전에는 불편한지 몰랐어요. 같이 놀았기 때문에. 예? 근데 구원을 딱 받고 친구들 전도하러 가고 가족들 전도하러 가는데 그 꼬라서니들 하는 꼴들을 보니까 내가 옛날에 했지만 그럴 수가 없네요. 얼마나 불편한지. 왜냐하면 그들의 습관이나 말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들이 너무 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솔직히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안 믿고 지금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제멋대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인간인가 하는 이것을 잊지 맙시다. 오죽 내가 다시 말씀하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딱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그 천하고 더러운데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것들 살리자고 죽게 만드실 만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그 본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차원이 그렇게 된다고요. 아멘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삶에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보는 관점을 가지고 대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과 바울의 구령의 열정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심정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났더니 바울은 저렇게, 그러면 바울이 우리 모델이 돼야죠. 바울은 또 로마 10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예수 만나고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눈과 귀가 영적으로 열리고 나서 보니까 동족인 유태인들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워 한심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제사 드린다고 하고 있고 그냥 그 구약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고 막 성경을 암송하고 있고 또 세상 사람 니들하고 우린 달라하면서 아주 뭐 선민의 의식도 강하고 이랬는데 자기가 그 경험해 봐서 아니야. 근데 딱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관점으로 봤더니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가 없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막 자자손손 전통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만 해왔더라. 애우고 있지만 그 말의 뜻을 이해 못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못 알아보는 그 완전 눈먼 소경들인 걸 보니까 막 미치겠네. 눈 띄워주고 싶어가지고 막 눈을 찢어주고 싶고 말이지 귀를 뚫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냐면 자기가 차라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가고 나 지옥 가더라도 우리 동족들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철저한 심정으로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뭔 일을 많이 이루고 뭐 예배당을 엄청나게 짓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잖아. 한 영혼. 그래 차라리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다른 나라만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 보면은 그냥 아니 나 같으면 그냥 피해 가버릴 것 같은데 그 사람 또 가서 얻어 터지면서도 가서 전도를 하는 이런 마음 여러분 이거 우리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아야 될 확실한 절실한 이유가 뭘까요? 자 첫째 우리가 지금 오늘은 뭘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동료들이나 학교 친구들이나 주변의 이웃 동네 사람들의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엑스레이 진단을 한번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좀 그들을 이런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죽은 시체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육체의 껍데기만 가지고 잘난 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암이 걸려서 타고난 자들이기 때문에 잘 살든 못 살든,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요? whether. good job. 그렇지. 잘 살든 못 살든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는 거야? We all die. 그렇지. 예. 잘 살면 어제 이 초등생 5학년들 둘이 놔두고 엄마들이랑 놔두고 영어를 하면서 이런 영어를 할 때 인간은 죽는다 할 때 어린 니들한테 죽음을 얘기하기가 너무 미안하다만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알아요. 사람은 어차피 한번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저들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 죽냐? 우리도 죽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삶 정하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은 다음에 사후 심판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족들이 나도 그래, 얼마 전에 내가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 그러니까 시체 썩는 냄새에 내 가족이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지, 내 마음은. 그 다음에 어차피 죽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이지. 그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형제들, 가족들, 친구들 지옥 심판받게 그냥 두면 그게 양심이, 사람의 양심인가요? 그죠? 근데 더 무서운 게 계시록 20장 이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보좌 앞에서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체가 죽은 자들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 의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 의무도 불못에 던지니 이건 둘째 사망하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야, 예수를 안 믿고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이 어떻게 돼? 영어로 해봐. But if you die, 그렇지. 여러분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우시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만일에 네가 죽어서 지옥을 간다면 너는 무시무시한 그 고통 속에 살 것이며 무시무시한 Hell of Lake of Fire라는 불목 가운데서 영원히 forever 살게 될 것인데 어디로 갈 것이냐? 선택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성경이 무슨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꼬셔들어갖고 돈 헌금해갖고 돈 벌라고 날르려는 그 사기예요? 진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실입니다, 진실. 그럼 여기에서 끝까지 예수 안 믿고 회개 안 하는 자기 죄까지 물에 빠져서 죽어 시체를 못 찾았지, 공중에서 그냥 분해돼서 가루가 됐든지, 화장을 해서 그냥 뿌렸든지 간에 전부 부활시켜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자기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산 대로 하나하나 심판을 해가지고 죄가 하나를 들어오면 지옥 불못에 던지겠다. 믿습니까? 이 진리에 의게? 아멘. 근데 사람 내일 앞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리다고 뭐 늦게 죽고 나이 들었다고 빨리 죽고 이런 법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니까 제발 따라서 하루를 살아도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신나게 살다가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게 하자.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가족 친지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도전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했잖아요. 탕자의 비유의 교훈은 두 개예요. 집 나간 탕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고,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재산을 축내고 하나님께 욕을 돌렸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막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냥 그 거지 같은 놈을 껴안고 집으로 와서 목욕시키고 예쁜 옷 입혀주고, 그냥 이것이 다 네 것이야, 걱정하지 마, 잘 왔다, 이런 그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하나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형이 있었잖아요. 형은요, 둘째 동생하고 비교할 수 없이 착한 사람이에요. 집을 안 나갔어요. 아버지 모시고요, 집 지키면서요, 효도하면서 평생 살았어요. 그런데요,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벌려 동네 사람하고, 죽은 새끼가 다시 살아왔으니 이제 이거 막 오늘 우리 것 재산 다 먹어버려도 좋수하고 막 소잡고 막 떡하고 막 굉장한 잔치를 벌이니까 전부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한 사람 띠띠 해가지고 아주 속상해갖고